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는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3절 보시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계획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건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40일이라는 그 날짜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은 노아 심판 때 40일 동안 주야로 땅에서도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비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온 그 비, 아나라 산을 덮어버리고 15기빗을 채울 만큼 그 물이 이 지구를 다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아나락산의 높이와 이 40일 동안에 비 내리는 물량을 보니까 1시간에 10m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고 땅에서도 터져 나와. 예, 그 40일 동안요. 그리고 이제 150일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가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땅을 보면은 그 노아 홍수 때에 이거였구나 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50일 동안 배. 그때 이제 40일 동안 방주 안에서 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방주를 열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모세가 40세에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을 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내서 그때 이제 40년. 그러니까 40년 도망갔다가 그 머물러서 40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80세 때 그 40년 만에 다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걸렸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 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는 이미 어기고 있었어요. 그 40일.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는데 갔다 왔는데 악평을 해서 하나님이 그 16일 정도 한 20일 그 아니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교체가 되어버리죠. 새 교체. 그 당시에 정탐꾼들 아무도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의 후세들이 이제 들어가요. 가나안 땅. 그 40년. 또 다윗 왕이 40년 이렇게 왕을 이렇게 지내다가 죽죠. 그러니까 40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또 나오죠, 신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럼 사단의 유혹을 했지만은 말씀으로 그걸 이겼어요. 자,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보면은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함께 하시며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이게 40이라는 단어가 참 40년으로도 나오고 또 예수님은 40일로 나오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 하시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바로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받고 바로 가서 복음 안전하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
40일 동안 사단에게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은 말씀으로 다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부활했는데 바로 가시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머무르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실 그 예수님으로 알고 믿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예수님? 로마로부터 독립, 로마로부터 해방, 그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것이 로마로부터 이제 그 구속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왕권을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그 세계에서 옆에 이제 장관들 있잖아요. 장관들 12명 그 부처의 장관들이 있듯이 그 자리에 하나씩 맡아서 이제 편하게 떵떵거리고 육체를 위해서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었거든. 영원한 하늘나라, 그 왕권,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에서, 그 죄에서, 그 의의 세계, 거룩한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러 오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 12명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뭔가,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옛날 이족 때 자의정, 의정 이렇게 있듯이 그 자리를 좀 줬으면 하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넘겨진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놀라지 말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어.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나면은 갈릴리 거기에 먼저 가 기다릴게. 너희들은 그리 와. 근데 얘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에스겔 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귀로만 들으면은, 그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에스겔 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러면서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먼저 누가? 에스겔 네가 먼저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말을 막 해요. 근데 마음에 미움이 지금 있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을 하면은 마음이 전달되지 입이 전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속으로는 질투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겉으로 막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겉모습을 보면은 친절하게 나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능력이 안 돼. 위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진짜 예수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책망도 하고 꾸준함을 할 때에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막 나를 막 책망하고 꾸지람하니까 싫죠. 근데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는 그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 듣기만 했어요. 마음으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무덤에 들어갔거든요. 갈릴리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들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헛살았다 헛살아. 주식 투자를 잘못했듯이 뭐야? 그분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살아서 해방을 시켜서 예수님이 왕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도 자리 하나 줘서 떵떵거리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싶었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왜 40일을 머물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럼. 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그에게 해준 말들에 대해서 좀 나누지. 그러려고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눈 거예요. 40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 그를 귀신에부터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얻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귀신으로부터 온전함을 받고 나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수종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았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찾아서 봐야죠. 자,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당신을, 예수님을 그에게 보이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왜 베드로는 아니고? 한 명은 죽었으니까 11명 제자들은 왜 아니고? 이걸 보면은 막달 마리아가 예수님 간절히 또 돌아가셔 버렸고, 무덤에 가보니까 또 안 계시죠. 얼마나 슬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막달라에게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이 1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픔을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나 예수님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듣고도. 믿어야 되는데 왜? 마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귀로만 듣고 말하면 설러버렸어. 그냥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으로만 찾고 그걸 원했고 바랬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받으면은 지금 당장 뭘 못해도 그걸 해요. 그렇게 얘기했지. 집사람이 이거 하라고 그랬지. 근데 마음으로 안 받고 귀로만 들으면은, 여러분, 언제 그랬어? 나 몰라. 모르는 걸. 근데 마음으로 받으면 절대 안 그래요. 기억을 해요. 다른, 여인들이 상품을 가지고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갔던 것이 아니라 향을 바르려고 갔는데, 무덤이 열렸는데, 마태복음에 천사들이 그걸 열어놨다고 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게가 1톤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응? 장정, 나는 안 돼, 지금. 힘센 장정이 대명이 같이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런 동굴의 돌로 그 아내를 가렸다. 근데 그게 열렸거든요. 천사들이 열어놨다. 왜 예수님이 열지 천사가 열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해버렸고 그 무덤 안에를 볼 수 있도록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열만한 힘이 없어가 아니라
이미 그 무덤이 돌로 아직 가려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근데 이들이 갔을 때, 네, 탁 열려 있었다 이 말. 그래야 향품을 가지고 이들은 그러려고 닦으려고 갔는데 이제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에 갔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죠. 근데 희한하죠? 제자들은 집 안에서 문을 닫고, 근데 이제 이 성경 보니까 닫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냥 닫아놓은 게 아니라 안에서 잠갔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 봐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응?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지. 이제 우리도 그 제자들이니까 틀림없이 우리들도 잡아다가 죽일 거야. 그 두려움. 그게 자기들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 얻으러 가버리고 자기들 죽인다. 그러면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거 이게 뭐냐? 결국은 우리도 죽기 위함이야? 망한 거야? 이게 저주야? 근데 예수님이 쑥 나타나 버렸거든. 그러면서 평강하냐? 평강할지어다. 그랬다. 아니 예수님이 문 두드리지도 않고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쑥 들어와 있어요. 왜요? 그분은 분명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 계실 때하고 이제 달라요. 부활하신 이후엔 어떤 영의 형체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제자들이 보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시에, 그러니까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사제부터 보시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령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동시에. 옛날 중국 무슨 무술 영화 보면 분신술을 써요. 한 사람이 막 여러 사람으로 막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야 우리 몇 시에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나, 아니라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 지금 자기들도 잡아서 이제 죽이면 어떻게 하지? 막 근심, 걱정, 두려움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평강할지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분명히 죽었는데. 아,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 그래서 자, 내 손가락을 봐라.
빵과 뻥뻥뻥 날려. 내 옆구리를 봐라. 나 있는 걸. 그거 보고 믿더라. 근데 그 당시에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 그 자리에. 도마는 어디 갔을까? 자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디 응? 가서 막 후회하고 막 응?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려고 오다가 혼자 같이 안 있고. 근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봐라 봐라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제 또 가셨거든요. 제자들이 도마가 이제 오더라고. 그래 제자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도마야,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봤어. 여기 오셨. 너 근데 어디 갔다 온 거야? 헤이, 난 안 믿어. 난 집죠. 못 자고 옆구리 그거 확인하고 난 믿을 거야. 그건 요한복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바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 보고 예? 넣어보고 이 의심 많은 도마. 자, 그 다음 26절 한번 봐보세요.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드레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여드레 만에 8일 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날은 이제 도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어디 한번 봅시다. 확인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자,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를 넣어보라. 도마가 먼저 얘기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도마가 없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얘기를 해줬는데 도마는 자기가 직접 보고 넣어보고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한 거 그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봐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야, 이 도마가 여기에서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 만졌단 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기가 궁금했던 이 부분, 자기가 말했던 이 부분 예수님이 아시고 만져보라. 그래, 안 보고 믿으면은 그거 진짜 복되는데 도마는 실제로 만져보고 보고 넣어보고. 근데 여기 이 도마가 넣어봤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있다고 도마가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도마 개인의 마음에 궁금했던 의심 풀려버렸어요. 정확하게 나의 주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야, 여러분, 예수님 바로 부활하셔서 가셔버렸으면 도마는 어떤 자가 됐어요? 여전히 의심, 믿음 없는 자로,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래서 바로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 하는 얘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아, 나 이제 죄 없어. 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신앙 절대로 안 돼요. 뭐 돼요? 우리는 자꾸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인가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또 여러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서로 말씀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이 형성되는 거지. 죄 없다 하는 거 하나 알아가지고는요,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와 모였으면은 신앙 못해요. 그분이 무슨 그리스도야?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분이 뭐 나의 주야?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보통. 여러분,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보세요. 왜 내려간 거예요? 부활 분명히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그 말 듣고 막 뛰어왔어요. 또 한 사람 또 누구 뛰어오더라고. 근데 베드로가 좀 나이가 들었는지 좀 늦어요. 그래 함께 간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이 있어, 천이.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부터 와가지고 또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네, 천이 있더라. 천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머리를 쌌던 천은 따로 놓여 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막 천으로 감거든. 그 천을 누가 풀어줬을까요?
예수님은 그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번데기 나오듯이. 근데 자, 베드로는 1,000원이 있는데 분명히 봤다고 했는데 자기 눈으로 안 보니까 어디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라. 고기 잡으러. 그러면 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때 뭐 얘기했는데 하면서 좀 갈리 생각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가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 못 보니까 살아났다라고 믿지를 못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요? 이 세상에 그동안 살아왔던 상식적인 그 도리.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수 없다. 그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뀌었으면은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믿어요. 갈리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거든요. 자, 먼저 이제 내가 두 사람의 엠마오로 가는 그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하고요. 이 둘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둘이 막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찾아가시더라고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얘기 이들 듣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러면 안 나와 둘이라고 해요. 근데 글로바 안에도 이름이 마리아거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실 때에 그 마리아 세 사람이 다 그곳에 같이 있었거든. 근데 이 둘이 같이 갔다는 건 혹시 부부가 아닌가?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이름이 없으니까 왜 없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글로벌랑 같이 그거 다 들었는데 에이고 엠마오로 가자. 엠마오란 것은 온천장이에요. 온천장. 에이 가서 온천이나 걸으려고 갔는지 시골이라고 돼.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11km에서 12km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찾아갔어. 둘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뭔 얘기들 하시냐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그 예루살렘에 산 사람이 이런 그 소문도 못 들었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나중에 이 예수님이 시편 이야기와 구약에 대한 그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풀어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가서 거기서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죠. 근데 그들이 우리 오다가 길에서 그 이야기해 줬던 그분 우리 그때 마음이 뜨뜻했잖아. 야,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 그 말씀대로.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걸 일일이 다 찾아서 보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이 없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 안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얘기. 하니까 그 제자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 간증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누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다가
말씀,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다. 그때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평강할지어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여기가 이제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가버렸어요. 그래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잡지도 못하고.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요? 아마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그냥 부인 안 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내가 무슨 제자야. 예수님 나타나서 보여줬는데도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아마 실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어부 출신인데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야.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몇몇 제자들도 따라가요. 자, 2절에 보면 21장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헬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151마리 물고기 큰 걸 잡잖아. 그래 이제 밖에 나가니까 숯불을 해서 고기를 구워놓고 아침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 잡아온 거 그거 좀 갖고 와라 해서 구워서 먹는 이야기. 야.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말씀해 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분명히 부활한다 했던 부분, 살아나서 다시 너희들을 오겠다는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분은 실제 부활했지만은 이 상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이들은 신앙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 못해요. 그래서 신앙을 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풀어주면서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자,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이거 사심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만 전해놓으면은 스스로 신앙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교회랑 함께 또 모여야 되고 우리가 거기다 뭐 해야 돼요? 말씀,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자,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근데 아까 떠나버린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교제해 줬어요.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성령.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거든.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죠. 자,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까. 지금 궁금한 거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로마로부터. 지금입니까? 자, 그런데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 그거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너희도 그 관심 갖지 마.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들 알 바 아니야. 거기에 관심 갖지 마.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게 아니야 이 말이. 바로 이겁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거예요, 이거. 이거 정확하게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지 못하면 아무도 신앙도 안 되고 복음도 못 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여러분, 이사야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서 다 말씀을 해놨어요. 하나님. 이사야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또 너희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우리 이방인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힘있게 그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했죠? 베드로 지금 어디 갔다고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분명히 들었고 또 봤는데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는 자기 속에 갇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머물렀어요. 그 죄책감, 그거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사단은 그걸 무기를 삼아요. 그걸 바로 우리의 허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매이지 않더라는 거죠.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셔요.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셔요. 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가십니다. 자,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 천사들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죠. 자, 여기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너희들이 본 말이에요. 그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오셔요? 그대로 오신다니까. 구름 타고 갔으니까 구름 타고 오셔요. 어디로 오신 줄 아세요? 스가랴. 자, 신약 성경 마태에서 조금만 저쪽 넘기면은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다음에 조금 저쪽으로 가면 있어요.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때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다니엘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또 오셔요. 왜 오셔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이제 주막에 있는 주모에게 맡겨놨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여러분, 이거요, 되라 이 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 되리라, 그건 나와 상관없이 하도록 누가? 성령께서 말씀이 하신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 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이 부분. 네?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어디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해놨더라고. 되라. 아, 그래서 뭐야,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되라 그랬지. 아마 그 쓰신 분이 잘못 썼는지 교회 측에서 누가 그렇게 써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다시 율법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노아 방주에 군뱅이 뭐 여러 많은 곤충들을 갔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0일 동안 왜 구태여 이 땅에 머물러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요? 복음, 내 증인. 내가 증인이 되려고 막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바로 마리아에게도 먼저 보이시고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시고 또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시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만져보라고 직접 보여줬죠. 그들이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들 보았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